욜로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욜로가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말이죠. 욜로족. 내 인생 뭐 내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이 구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종의 시대 정신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어느 때보다 최고로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정말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나의 몸은 나의 소유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다른 질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일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면 되지 뭘 누구한테 물어? 라고 말이죠. 네 인생이니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돼. 너의 몸이니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의미와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2000년 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어요. 개인의 성공도 그전에는 계급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던 계층이 이제 상업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겪어와서 알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주아층들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이런 계급들이 완전히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슬로건인데 그 당대 시대상에 있었던 뭐 격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구호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모든 것이 가해. 왜요? 율법이 폐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폐해졌어. 모든 것이 이제 가한 시대가 왔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모든 것이 가한 도시였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도 모든 것이 가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이건 종교도 뭐라고 한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제 멋대로 살아갔어요. 모든 것이 가한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창기들을 뭐 그냥 지 몸 다루듯이 다루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시대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 시대 사람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여기서 가하나를 ESV 버전에는 lawful,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 다 합법적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삶도 좀 살았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다 보면 가끔 물론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업무를 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나사 같은 거 풀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안 풀고 말지. 근데 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과도나 뭐 칼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는 특히나 그 접는 칼 있잖아요. 항상 차에 놓고 다녔는데 그 접는 칼 그거 펴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사 드라이버가 아니라 칼로 풀어도 돼. 그런데요, 제가 그거 풀다가 손가락 잘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펴는 칼은요, 그거 힘 좀 주면 어떻게 돼요? 접혀요. 근데 접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힘 잘못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이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튀어요. 저는 눈도 다칠 뻔한 적이 또 있어. 그럼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드라이버가 없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지고 칼 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야. 나사 뭐 그 칼로 여는 거 가능해. 근데 그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드라이버를 구하거나 다음 기회에 해야 되는데 굳이 하다가 칼 부러지고 손만 다치면 괜찮은데 눈까지 다쳐봐. 그럼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허락됐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행동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몸에 유익해야죠. 유익하니까 지한테 좋은 대로 행동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영육을 구분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또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영육을 구분하는 건 이단 사상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때 어떻게 한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싹 그냥 썩어 없어지고 영은 쪼르르 나가가지고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된다? 몸은 부활한다예요. 몸이 부활해요. 그럼 영이 그럼 언제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중간 지대인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몰라요. 그걸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낙원, 그 좌우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 어디 뭐 우주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맨날 제가 자주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신천지가 이제 다 망쳐놨다고. 천국은 뭐예요?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귀신처럼 하고서 뭐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육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개념상으로. 근데 영과 혼은 하나예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영육이 하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유익하다고? 그럼 뭐에도 유익해야 돼? 동시에 너의 영에도 유익해야 돼. 그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익하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유익해야 한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칼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하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되지 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했더니 아니 나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짐승은 본능대로 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거 왜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속박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당신의 자유죠. 근데 술이 땡겨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지 않는단 말은 바로 이거예요. 술 먹는 거 자유죠. 근데 그 욕망에 땡겨서 가는 게 자유예요, 노예예요? 예? 술 먹는 게 자유인데 또 술 막 땡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자꾸 먹고 싶어. 그래서 먹는 거면 그게 자유예요, 노예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내가 자유가 있어. 근데 이 자유는 뭐야? 얼매이지 않는 자유. 무슨 말이냐면 술이 막 먹고 싶어. 좀 더 센 걸로 합시다. 막 마약이 막 먹고 땡겨. 근데 진짜 자유는 뭐예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의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자유인이야. 나는 너 같은 거에 끌려다니지 않아. 여러분 무슨 개목줄 하듯이 끌려다니는 게 자유,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든 마약이든 아니면 모든 중독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게임이 그런 건데 엄마 나가 게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래 네가 지금 자유로 선택한 거야? 아니면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자기는 자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통치 개념인데 자 자유민이라고 하는 건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노예들은 어떤 거예요? 통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면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 당해야 돼요? 해야 되죠. 누가 당한다고 그래? 통치를 당하는 건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이해되셨죠? 그래 모든 것이 가해. 오케이 자유야. 그러므로 진짜 자유는 뭐다? 이건 내가 안 해야 될 일이야 하면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는 게 통치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어려운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어렵지는 않은데 수긍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며 율법을 폐했다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며 근데 왜 이거 해라 마라 그래 나 그거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거 해도 되지. 해도 돼. 근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너한테 공동체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질문하는 거고 두 번째 네가 자유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그걸 통치하는 거야?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컨트롤드 통제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술 먹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그건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욕망을 내 맘대로 욕망을 쓰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었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얼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의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걸 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이것도 그 당시에 쓰는 일종의 구호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음식은 뭘 위해서 있어요? 배를 위해서 있지. 막 만족하고 그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게 요거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요,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게 아니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한 거예요. 자, 봐. 하나님이 다 패할 거야. 맞지? 야, 이 몸도 언제 나중에 어떻게 돼? 썩어 없어질 거야. 패해질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썩어 없어질 몸 까짓 거 어떻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욕망대로 다. 그럼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줄 잘 꺼놔야 돼요, 이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이에요. 맞긴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게 이거예요. 꼭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 꼭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뭐래요? 어차피 썩어질 없어질 인생, 까짓 거 뭐 창기를 만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사라질 건데.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뭐를 위해 있어?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뭘 위해서 있어? 성욕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그거 욕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욕망은 뭘 위해서 있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지.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요. 몸은 무엇을 위해 있지 않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뭘 위해서 있어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이 주를 위해 있대요. 근데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은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 욕망의 그릇이 아니다. 우리 몸은 영혼을 가진 인간 자체이다. 몸은 곧 영혼과 함께한, 일치하는 한 객체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굴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세요. 주님은 우리 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4절은 왜 이토록 몸이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결국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죽었다 살아난 것 짜잔 보여줘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 썩어질 몸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몸을 왜 부활시키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모델? 너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자꾸 천국 생각하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의 시간이 그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20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도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1000년, 2000년이는데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고 곧바로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가, 뭐 10년 후에 오시나 100년 후에 오시나 1000년 후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잠시 잠을 잘 거예요. 잠시. 그리고 부활 때는 어떻게 돼요? 심판 때는 심판받아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자, 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럼? 몸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쾌락을 즐기고, 야, 뭐 인생 뭐 있냐, 욜로, 뭐 한 번밖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 그 권능으로 너희들도 다시 살리실 거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뭡니까? 제 몸의 지체면 팔, 다리, 눈, 코, 입 이게 다 지체잖아요. 우리는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부분이에요. 지체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인데 그 몸을 가지고 어디가 가 있다고? 창기에게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적인 결합이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몰라서 여러분 그거는 육체적인 결합 말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건 단순히 육적인 결합 이상의 어떤 정신적, 정서적 유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녀의 결혼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을 파괴하는 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은 귀하다 천하다? 귀한 것이에요. 왜? 연합의 도구, 연합의 통로가 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몸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선언을 이제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19절, 20절 전반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은 뭐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 나우스라는 헬라어는요, 지성소다. 성전이 다 거룩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단기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제일 바깥들밖에 못 있어요. 그 여자들도 안뜰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 유대인, 성인만 들어가. 남자만.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그 전이 나우스예요. 뭐라고요? 지성소.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지성소야. 근데 지성소에 막 함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 성전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뭘로 더럽혀요? 욕망으로. 여기 말하는 걸로 보면 창녀로. 우리의 욕정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다루고 음탕과 방랑으로 더럽히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적이 20절 후반절 그런즉 이후에 나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번 더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값? 십자가의 피 값으로 생명을 바쳐서 사셨어요. 그렇게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으로 만드신 그 몸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컷 먹고 그냥 욕망을 푸는 게 그 뭐 어차피 썩어 없어질 뭐 열심히 욕망을 풀자 그러고 살아간다면 뭐 하는 거다? 성전을 파괴하는 건데 그 몸뚱아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몸으로.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겁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뭐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죠.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지 일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그러면 누가 영광스러워? 엄마 아빠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 하는 용도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 풍부하시다, 자비가 영원하시다 그런 정의가 드러날 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영광 돌릴 때 딴 거 필요 없고 이것만이라도 해.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뭐예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욕정을 풀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와가지고는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기도를 막 아바바바 방언하고 막 30분, 40분, 1시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로우 레벨의 이야기를 해요. 음행을 피해라. 근데 이 피해라가 뭔지 아세요? 피해라 찾아보니까 퓨게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피해라 이게 아니고 도망치라, 달아나라. 이 긴급 명령이에요. 그럼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 단어예요. 음행을 어떻게 해라?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도망가라.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들 유혹하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고요. 도망가세요. 꼭 유혹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재난을 피하듯이 음행을 피해 달아나십시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요셉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옷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미뤄뒀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몸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13절에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도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너무 무슨 샤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손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손을.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존귀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